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식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오행이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유대교에서는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그 창세기죠.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천지 창조, 그리고 죄의 기원, 낙원의 상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족장들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를 가르쳐가지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면서 의인이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을 합니다. 죄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4장 7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빗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셨을까? 죄를 죄로 만드는 것이 그 죄를 죄로 만드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무엇이 죄를 죄로 만드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죄는 항상 그 근원에 상처가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이유도 그 내면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가인의 내면에 자기의 예배는,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면 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성도님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하나님도 섭섭하고 동생 아벨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에 가정 환경이 좋지 않든지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원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약에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말은 너는 죄는 너를 갖고 싶어 하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 뒤에 배산이라고 부산에서 제일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해발 256m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여름에 제가 아령 운동을 하려고 저녁밥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아령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옛날에 약수터 주위에 가면 뭐 있죠. 운동기구들이. 그런 것처럼 좀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모기가 한 20마리 정도가 네 하면서 달려드는데요. 놀래가지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거든요. 예,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딱 들어가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딱 앉았는데 다시 20마리가 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또 쫓아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운동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던 그 모기들은 소원이 있었겠죠. 저의 피를 빨아먹겠다고, 저의 피를 빨아먹겠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그 가인의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받으신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재물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재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구체적으로 아벨이 이렇게 살았다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아벨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섭섭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를 낳지 않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왜 내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내 예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인정하고 다음엔 좀 더 좋은 예물, 좀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도 가인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두 번째는 감정의 상함은 항상 남을 탓하게 합니다. 가인이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내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이 그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벨만 없었다면 내 예물이 연락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지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고 안 받고는 아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내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죠. 6.25 때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지주들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저 지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해가지고 그 가진 자들, 부자들, 지주들을 그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낫을 걸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아벨 탓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가 잘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책임이다. 네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를 짓기 전에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부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가인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가인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강팍함 또는 완악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에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죄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폭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꼭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심리적인 폭력도 있고 또 언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팠던 것처럼 상대방도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목적은 아벨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벨을 아프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제일 상대방이 민감하고 제일 싫어하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던지죠. 이것이 죄의 폭력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죄에게는 이렇게 수직적이고 또 수평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벨에 대한 그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풀어야 될 그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무서운 폭력성은 세상이 자기와 함께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처럼 너도 불행해야 된다. 내가 불행한 것처럼 세상도 불행하고 망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폭력성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면 그 삶이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나죠. 사람도 만나고 짐승도 만나고 꽃과 풀과 나무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감사의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와도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에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거부하시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